오늘 주제가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이 찾아요. 자,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말세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말세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서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부패한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감당할 것을 권면한 바 있다. 이 앞선 내용이 고난을 강조했어요. 왜 고난을 하냐? 고난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전제를 했어요. 고난을 신불신간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고난이 더 찾아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냥 잘못해가지고 맞으면 그거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힘들어도 내가 잘했는데 선한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고난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 권면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계속된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이건 대신 관계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경건을 어떤 경건의 자세를 갖는가.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죠. 대인 관계죠. 대인 관계에서는 어떤 삶을 실천하는가. 특히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점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 한번 우리가 7절 11절은 짧지만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길지 않지만은 조금 단어적인 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었으니, 만물의 마지막, 모든 것의 마지막에 심판날이죠. 이건 한마디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런 말이라는 거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날 주님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24장, 25장 계속 하죠. 24장에서는 그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징조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뭡니까? 소위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이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열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달란트 비유는 각각이 맡은 사명대로 어떻게 해요? 충성하죠. 그런데 자기의 달란트,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 노동자 20년 분사를 우리에게 줘봐요. 여러분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천이 없어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장사를 하면 머리를 하면 돈 벌는 머리가 좀 비상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이 머리를 굴려봐도 돈 버는 방향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이제 목회가 딱 맞은 건데, 옛날에는 돈 벌 거리면 다 보이는 거야. 어? 교회도요. 제가 여기 우리 지금 이 건물 할 때 돈이 없어서 이거 했지. 이 건물 이런데 땅 사면 저거 돈 버는데 그런 생각이 다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간 거예요. 사람이 돈에 미치는 거지. 돈. 어? 목사가 되고 돈 하는데 일반 교인들 돈 안 하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확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강남에 200억 20몇 억짜리 빌딩이 200억 됐다고 누구 나오더만, 연예인 누구 서장훈인가 누군가 그거 샀는데 그렇게 됐다. 이런 막 부안기 들린 기사들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갑자기 10배를 벌었는데 어떻게 사회에 사용을 하는데
돌려줬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응?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자꾸 나와가지고서 막 잘 나가는 듯 하고 뭐 그게 그 사람 인생이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저는 이게 그게 행복인 것처럼. 이야기가 다 똑같네. 자,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면 심판날이 이르, 심판이 이르죠. 오른편에 양의 물을 왼편에 왼손의 물을 갈라놓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한 자는 혼인집 신랑 잔치 신랑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말이지 문 열어주세요도 모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칭찬받고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잃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심판날이라. 그러니까 심판날이 코앞에 이르렀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저는 이걸 정신을 차리고라는 단어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죠. 정신. 무슨 정신입니까? 제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합니까? 제가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 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저 사람 연예인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다 뭐 그러면 저 누구지?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요즘 특히 가끔 이거 치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매 증상 뭐 이렇게 해서 혹시 들여다보니까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그런 뭐 이렇게 내용도 있고 국가에서 나오는 치매 자가점검 핸드폰으로 하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서는 다 받아봐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진짜 너무 가까운 그런 일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정신을 차리다. 근데 이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멍하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멍하고 갑자기 생각을 멈추고. 소위 말하면 요즘은 세상에서 멍 때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불을 쳐다보고 멍하고 쳐다보고 불멍 때린다 그러는데 참 멍할 일이 없어서 멍 때리는 거야. 세상에 요즘에. 근데 그런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그 치매 증상을 체크하는 그 어플을 쭉 딱 보니까 최종 질문이 한 10개가 쭉 나오는데 그 10개의 질문이 전부 최근에 우울한 것이 얼마나 오래 간 적이 있습니까? 네? 우울이 오래 갔느냐가 물어볼 거예요. 기분 나쁘고 슬픈 마음들 오래 지속된 적이 있습니까? 그걸 한 10가지로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기뻐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 그렇게 소위 말하면 뭐 치환을 할 수 있는 바꾸어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게 능력이잖아요. 예?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말이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3년 만에 다음 주 이제 가면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근데 그 러시아의 지난주 중에 이제 선교사님 전화가 와서 같이 이제 통화를 하는데 내가 그때 모임 때 네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때 한번 시간 좀 내라. 내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기로 했어요. 근데 그 러시아 선교사님 하는 말이 이렇게 모이면 큰 교회들이 있죠. 우리 뭐 모이면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있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좀 더 많이 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선교사들 좀 도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랬다. 예전에는 큰 교회니까 내가 좀 더 대라.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나이 또래 된 사람들 다 힘들고 작은 교회도 지금 있어요. 한 틈 이상이. 근데 제가 그 사람들도 내라고 해요. 왜 그러냐? 다 자녀들이 다 컸고, 예? 컸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 자꾸 안 내버리다 보면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큰 교회 제가 이번에도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100만 원 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제가 그랬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 제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 출신이니까 그랬어요. 야, 너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한다고 떼돈 버냐? 그랬어요. 그리고 예전에 언젠가 우리 그 모임에 오는데 자꾸 봉투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들한테 줘야 내가 그래 못하겠어요. 야, 큰 교회라고 그렇게 뭐 다 돈 주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교통비 받으러 온 거 아니고 친구 얼굴 한번 보려고 왔는데 너 그런 부담 갖지 마. 그러 너 마음 좋은데 그러지 마. 응? 이거 이 사람들 없어도 돼. 제가 못 주게 막아버렸어요. 응? 그거 자꾸 준다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응? 내가 주려고 해야지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100만 원 내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큰 방을 얻어가지고 지금 모이는 거니까 네가 왜냐면 지하부터 3층까지 있는 독채를 얻어서 가는 건물이거든. 건물값 그 임대료를 내라. 그래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돼.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밥 한 끼 더 사라. 내가 그랬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있으면 밥 한 끼 산다면 제가 그 친구분은 밥을 못 사게 하고 다른 사람이 사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 그게 하나 나도 남한테 베푸는 거, 나도 주머니를 털어서 나가는 거, 자기 교회에서도 힘들어도 좀 해주는 거, 그게 훈련입니다. 네?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데 자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하다 허물을 덮는다. 대접할 때 원망합시하라. 선한 청지가지. 이게 다 성경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봐요. 그 능력인 거지. 다시 한번 이제 7절로 와서 그러니까 재림날 가까워서 심판주 주님 맞이할 날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 영적 각성하고 세상에 코박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근신은 삼갈 근자 삼갈신 조심하고 절제예요. 이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에서도 참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한다 참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참는 거죠. 요즘은 남들 뭐 신경 안 쓰잖아요. 눈 뭐 의식 안 해요. 뭘 하려면 내가 편하면 좋지 하고서는 막 옷도 그냥 지 맘대로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 옷 지가 입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나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터넷 글 올라와 보면은 여자들이 올려요. 내가 봐도 민망해 뭐 이렇게 그렇게 글을 올려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수영장 어린이들 위한 수영장을 했는데 엄마가 비키니 입고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아파트 임시 수영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글이 올랐냐면 내가 봐도 민망해. 그렇게 하고 우리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말이지 좀 신경 쓰이더라. 지네들이 글을 올린 거야. 내가 읽어보면 그런 거 있는데 뭐라 그런 짓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파트 참 희한한데 주차장인데 거기다가 킥보드 하나 딱 대놓고 이거 치우는 놈 있으면 고발한다 이렇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7절은 대신 관계를 위한 자기 노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경건을 위한 노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조율하라. 영적 조율이죠.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세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정신을 차리고 라는 것이 소프로네 사태인데 제가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만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곧 임박한 상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인간 관계도 바른 제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절로 이제 마지막 부분은 대인 관계의 자세인데, 자 봅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는데 강조점을 둔 단어가 있어요. 뜨겁. 사랑하는 일을 우선순위하는데 뜨겁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뜨겁게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하다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이 지치지 않게. 제가 주중에도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제가 새벽기도 때 그 소개를 했었는데, 그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부로에 보니까 저 캄보디아에 간 부부가 치과 의사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의술을 펼치고 가르치는데 젊은 애들이 있는데 다 대학생들인데 걔네들 또래는 대학이라는 건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왜?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선교사들이 평신도 선교사인지 아니면 목회 이제 안수를 받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터뷰하는 그 청년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도전을 줬으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들이 선교사님인데, 근데 그 둘 다 부부가 치과 의사인데, 그 부인의 경우는 보니까 둘 다 50대 후반 중반이에요. 근데 부인의 경우는 막 배가 막 틀어져 가지고서는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리고 꼼짝을 못 해. 근데 그 남편이 인터뷰하는 이런 증상이 가끔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돌아가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몸에 이런 증상이 없대요. 그것만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거 가요. 왜 그럴까? 그게 사명이니까 가는 거죠.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복음의 빛인 자, 바울이 막 기었고 막 맞으면 돌 맞으면서 매 맞으면 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이 돈 벌으면은 여기서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큰 아이가 딸이고 아들이 이제 제가 사부 봤는데 이제 오부를 못 봤죠. 근데 아들은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딸은 이제 대만에서 사회복지 그 교사로 일하더라고요. 이제 졸업하고. 왜 그렇게 갔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을 보고 배운 거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이제 또 실천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가정의 모습이. 어찌됐든 보면 이게 뭐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는 삶을 강조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 말은.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 요한일서를 봤지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까지 덮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가도 보면 저 얄미운 것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덮어주는 그런 마음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주기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9절에 보면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는데 손님 대접이죠. 여기 대접에는 손님 대접이에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죠. 특히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오면 그들이 떠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한 집에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집은 뭐 두 집, 세 집 나눠서 그 사람을 모시고 식사를 해주고 잠자리, 소위 말하면 숙직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매번 뭐 어디 순회전도 놀 때만 나만 하나, 막, 예? 나만 교인이야, 막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불평이 없어야. 예?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집안일도 뭐 엄마는 항상 나만 시킨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뭐 시키지도 않죠. 옛날에는 어렸을 때 심부름 많이 했죠. 저도 뭐 제가 막내인데, 예? 집안일 말이지 그 굳은 일 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옛날에는 다 했지만 지금 누가 합니까? 예? 그런데 이 원망 없이 하다 보면 실증나고 짜증나고 요령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원망 없이 하라. 계속 불평하지 말고 끊임없이 잘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속담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 속담에 보면 손님은 썩은 생선과 같은 것 3일이 지나면 사흘이 지나면 냄새가 난다. 예? 이제 언제 가나 왜 안 가나 뭐 이러는 거죠. 그 빨리 눈치 보고 빨리 떠나야 돼. 근데 안 가는 거야. 예? 말로 우리는 뒷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야, 아이고 자고 가지 그래. 그러면 그래 거기서 분위기. 저렇게 눈치도 없는 것이 그런 이게 손 대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죠. 그다음 이제 10절 각양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선후 봉사라. 여러분이 봉사하는 큰 집에는 일꾼들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 동계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마당 쓰는 사람, 어떤 사람 부엌일을 하고, 어떤 사람 나무 해오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하되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불평과 요령을 피지 않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내가 뭐 가지고 있다 자랑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자, 돈 많았죠? 돈이 많았는데 아까 사용 안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얼마 올랐는데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올랐는데 그걸 사용하더라. 그걸 탁 털어가지고 사용하더라. 예? 그거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이 뭐 내년 예산에는 이번에 정부가 예산을 뭐 추경까지 하면 뭐 670조가 넘었는데 7조 이쪽 안쪽으로 추경하기 전 예산으로 줄인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허리띠를 동여매겠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게 자세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괜찮은 자세라는 거예요. 뭐 국민이 필요하는 거 막 큰 돈만 줘가지고 빚만 잔뜩 져놓고 뭐 일 잘했다고 하면 그게 누구는 못합니까? 빚 얻어가지고 예? 빚만 잊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정부 고위 관리들에는 10% 임금을 삭감하고 하위 공무원들에게는 임금을 삭감하는 일을 조정해서 조금 더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다 이번에 뭐 경제부 장관이 그런 내년도의 플랜을 내놨어요. 저는 참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말이지 코로나 지원금 안 받고 이번에 기부했다. 그게 뉴스로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그 쥐는 뭐 코로나 지원금 한 1억씩 받나? 대통령이 받는 한 달 월급에 비하면 코로나 지원금은 세 발의 피잖아. 그까지 그 내놓고 무슨 뭐 대통령이 내놨다고 떠버리는 그런 아주 쓰레기들 같은 그런 것보다는 낫잖아요. 차라리. 아직 뭐 이 현 정부가 아주 못하는 것 진짜 아주 아마추어고 아주 미숙한 건 진짜 내가 봐도 너무나 안심한 부분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내가 주고 나누고 베풀고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 지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거는 모자란 사람들이야. 그건 찌질이야 그게는. 근데 선한 청지기는 바로 자기가 받은 것을 최대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대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러면서 자세를 내요. 자, 대신 관계 자세가 어떻게 돼요? 서로 봉사하는데 누가 만일 말하려면 언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고 말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계시잖아요. 계시는 어떻게 한번 뱉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바닥 딱 뒤집는 그런 권모술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실 때는 그러니까 한량없이 그냥 조건 없이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봉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주고 잊어버리는 거죠.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우리가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오직 그런 방향성의 삶과 일치하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계 무궁하도록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자 예수님께 해당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세세 무궁하는 것은 영원히 그런 뜻이죠.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송영이 담겨져 있어요. 송영 일종의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찬양이 송영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또 정리해 본 건데 7절 마무리 마지막에 갖고 왔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려 깨어있다라는 영적 각성이죠. 근신하며 절제죠. 그리고 기도할 것. 왜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영적 교통을 권면했어요. 즉 개인 경건과 절제의 삶을 강조해요. 가까이 왔으니 라는 엠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임박한 상황, 곧 닥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가져라. 요즘 세상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죠. 누가 돈 좀 벌고 그랬다면 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유튜브 들어보니까 어떤 그 경매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꾸준히 자기 하면 1년 동안 한 사람 보통 얼마 버냐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 번다고 거기에 나오더라고. 내가 귀가 솔깃한 거예요. 5억에서 10억 번다는데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 8절로 10절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며 선한 청자들 같이 봉사해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는 우선순위죠. 모든 거 다 채놓고 완성해놓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런 뜻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해요. 대접한다 라는 것은 필록세노인데 필로스가 사랑, 형제 사랑이죠. 1대1 사랑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노이가 나그네 그런 뜻인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대접은 어떤 거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이다. 어떻게 대접하냐? 나그네는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혹은 일주일, 2주, 한 달 뭐 이렇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일일이 다 숙식을 제공하며 공개할 수 있는 것 그런 겁니다. 자, 근데 특히 이렇게 물질적 부담도 있지만 더 큰 부담이 뭐냐면 그 사람이 순회 전도자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고개가둔 시대니까 그런 사람 전도자를 누구네 집에 있어 숨겨줬다 하더라 먹여줬다 그럼 같이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러시아 선교사하고 통화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어떠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놈아 니네 동네 푸틴 놈 때문에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서나 지금 말이지 이자도 말이지 더블로 올라고 지금 난리다. 내가 그랬더니 그놈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요거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참 러시아에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81%가 푸틴 지지한다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누가 국가에 대한 대통령 불평하죠? 어마어마한 쥐두새도 모르게 밤에 잡아갔어요. 밤에. 제 친구,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친구, 그 대학교 때 제가 총학생회장 나오는데 저 참모였던 친구, 걔가 운동권 좀 더 깊이 들어갔다가 밤에 지금으로 안기부 뭐 이런 거죠. 국정원이 지금 옛날에 중앙정보부였는데 잡아갔어요. 밤에 잡아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 달 동안. 그걸 얼마 있다가 나왔어. 거기서 조금 심한 사람들은 반 죽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불평하는 말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누가 있든 아유 조심하라. 네? 그러다가 잡혀간다. 이랬거든. 그런 시대 지금도 러시아가.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 사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성도의 언어와 삶의 기준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을 하고 봉사할 것을 권면했다. 내가 나의 언어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언어 사용,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 사용이죠. 그리고 봉사는 공급하다, 아낌없이 주다, 그런 뜻,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종말론적 정직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 이건 대신관계예요. 주님과 영적 교제를 유지하는데 개인 경건인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를 지키는 절제의 삶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의 삶, 대인관계인데 이웃과 관계인데 이웃은 대표적으로 의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불신 사회까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예수 사랑을 실천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봉사하는 삶, 봉사하는, 아까 나그네 데려받아 보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처럼 잘 봉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즉 봉사는 육체적 수고와 물질적 나눔 등 수고를 도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개인 경건을 통해 예수님과 교통하고 나아가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함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청지기가 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실제로 세상은 성도가 넘어질 만한 갖가지 유혹들이 가득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유혹들 또 공격들을 대처할 수 있는가? 사도는 베드로 사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이기면 물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는 깨어있지 못함으로 넘어졌던 자신을 돌아본 경우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마음은 언니 육신은 얻어 언니 육신은 약하도다 하고 돌 던질 만한 곳에 있어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와서 보니까 눈이 감겨서 자고 있잖아요. 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책망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왔더니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어 기도하라 부탁했는데 왔는데 어떻게 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까지 말이지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뜻과 반대되는 말고 귀를 자르죠. 나는 말이지 어떻게 해요?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 밤 오늘 밤에 닭 입어요. 날이 새기 전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해. 그렇게 부인했지. 아, 깨어있지 못한 자의 삶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깨달았으리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있는 삶을 강조했던 거죠. 아울러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선한 정직처럼 충성된 일꾼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더 많이 갖고 돈 많이 주세요. 뭐 해보세요. 제가 유명해졌으면 주님 세상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것도 주님이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하시 깨어있는 삶, 그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그러니까 아무런 위대한 업적을 해도 주님께 보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왜? 말씀 하나면 다 세상에 만들어지시는 분인데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어떤가 본문은 짧은 교훈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생활이다. 그럼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 대신관계, 대인관계, 특히 우리의 언행심사가 예수님을 닮고 성숙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